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이 살아계시에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죠. 주님의 그 사랑 아니면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 왔겠습니까?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나를 보면요, 다들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눈물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기였다.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안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 내 삶에 확실하게 뭐 붙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날마다 울면서 그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시절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또 울고 견디고 또 내일 또 힘들지만 또 나가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그 밤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또 자녀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또 그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가고 울고 다짐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지긋지긋한 여러분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고 지금을 감사할 수 여러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뭘 다 던져버렸다 그러면 그 지금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힘든 건 힘든 대로 다 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요 참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맨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참고 견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그 결과가 없다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눈물은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 흘린 그 시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단원을 거두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죠.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요 삶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만 아니면요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도망 다녀도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 때문에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도망치는 것도 감수하고 불이익도 감수하고 맞아도 그냥 참고 사자의 밥이 되어가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웃을 날도 눈물이 씻겨질 날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마 이 시간에 온 분들은 중에는요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살고 그렇게 여러분 바로 여기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5장은요 이 4장에서 이어져 온 내용이죠. 4장 5장을 통하여서 뭡니까? 6장에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5장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 위에서 관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보고 하늘을 보라고 하죠.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오라고 하죠. 올라와서 뭘 보랍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고 하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역사의 주관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보좌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좌 주변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보좌에 너무너무 이렇게 있는데 그 보좌의 주변을 보는 게 사실 6절에서 11절이거든요. 4장
우리가 지금 그냥 넘어가지만 간략하게 보면 여러분 6장에서 뭐라 합니까? 그 보좌 주변을 보는데 막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입니까? 다 비춰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이 작은 허물도 다 비춰지는, 그걸 여러분 수정 유리 같은 바다, 실제로 바다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깔려있는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감춰질 게 없는 만큼 그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생물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내생물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그 보좌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십시오. 유리바다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유리바다와 같은 그것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다가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말씀을 끝까지 안 읽어보면요, 뭐 하늘나라에 막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처럼 막 휘황찬란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렸는데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에 막 가려질 게 없을 만큼 그 영광이 가득 찼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는 내생물이 있다라는 거죠. 내생물이. 여기서부터 요한이 기초를 자꾸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내생물이 뭔가라고 이게 궁금하게 생각을 볼수록 이 요한계시록은 자꾸 이게 오리무중으로 자꾸 빠지죠. 여러분 7절에 4장 7절에 보면요, 내생물이 있는데 그 각각의 모습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생물이 있는데 하늘에 한 사람은 뭐 사자 같고 한 사람은 뭐 소 같고 한 사람은 사람 같고 한 사람은 독수리 같대요. 그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도대체 이 내생물이 뭔가라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듣잖아요. 그 생물이 여러분 알려면요, 에스겔서의 본문입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요한이 본 걸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요한이 본 환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하늘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내생물을 보고 있는데 예수께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 내 얼굴이 네 면이 있는데 각각 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에스겔이 그 당시에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요한이 보는 그 지적 능력은 차이가 있죠. 시대가 이러면 다르니까. 그만큼 발달했으니까. 근데 보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얼굴을, 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런 밝혀지면 사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에는요, 에스겔이 분명히 밝힙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그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발 강가에서 봤던, 환상 중에 봤던 그 네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라요? 그룹들이 뭡니까? 천사이죠, 천사. 그러니까 네 생물이 뭐라고요? 천사인 거예요, 천사. 보호자 앞뒤로 지금 천사가, 4명의 천사가 지금 거기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얼굴을 각각 다르게 이야기했느냐? 그것은요, 그 네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 본질을 지금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죠. 사자는 뭡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힘이 있는 것. 그 전능하심. 이걸 사자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심의 어떤 그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지금 천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 같다는 무슨 이야기인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뭘 합니까?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 지혜를 이 지금 부여받아가지고 천사가 보여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보통 송아지, 소라고 할 때는 보통 헌신,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를 희생의 제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이 본질, 그거를 부여받은 천사를 이제 소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독수리 같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 비상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 그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부여받은 건 아닙니까? 근데 그 4명의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보면 어딥니까? 24장로가 원래 4장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그거에 장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 4명의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의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런 곳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꿈을 많이 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은 꿈을 꿨는데 이 천국에 관한 꿈도 제가 많이 꿨거든요. 꿈에서 제가 천국에 왔대요. 왔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막 산이나 뭐 언덕이요 다 천연색, 원색에 가까운 막 그런 색으로 다 칠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이 있는데 강을요 막 주스 여러분 그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가 강처럼 막 흘러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야 이렇게 맛있는 이 주스가 이 강처럼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막 마시면서요. 그 강에 따라서 흐르는 강에 따라서 여기저기 천국을 막 이렇게 구경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고 좋은지요. 그래서 꿈을 딱 깼는데도 그게 깨는 게 싫더라고요. 그 생각을 계속해서 막 한 겁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꿈에서 봤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워낙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이러쿵 저러쿵 막 저렇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제가 꿈을 그렇게 꾼 것 같아요. 제가 하늘나라에 금방 안 가봤으니까 어떤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론 거기는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놀라운 평안만 있다라고 말하니까 거기는 정말 이 땅과 같지 않은 유토피아와 같은 뭔가 새로운 세상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휘황찬란하고 거기에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이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거기가 이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마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쉴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영광에 도취되어 가지고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보좌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여기에 임하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오셔서 나의 지금 찬양과 기쁨을 받으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임하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만나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막 내가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여러분 그런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는요 누구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만큼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나?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니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도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십니까?
거기에 내 안에 그런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배를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요한이요, 그 보좌에 있었던 그 주변의 일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그 보좌에 다시 여러분 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 오늘 5장에서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 상징하는 게 뭔가를 알면요 굉장히 이렇게 쉬운, 왜냐하면 주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주제는 여러분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만 알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여러분 쉽게 풀려지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오른손이라는 건 여러분 강한 손, 전능한 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그 두루마리를 뺏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여러분 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가 7인이 봉하였다. 7 도장이 찍혔다라는 거죠. 7으로 도장이 찍혔다는 건 완전히 봉해져 있다는 거죠. 그 두루마기를 펴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7인이 찍혔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7인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봉해졌다. 그것이 여러분 7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루마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적어 놓았을 건데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에스겔서를 봐야죠.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펴서 지금 에스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7인이 봉해져 가지고 못 보고 있고 에스겔은 그걸 펴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똑같잖아요.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을 본 겁니다. 그 두루마리 있는 게.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죠. 심판.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복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에스겔서에 봤던 그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안팎에 있는 그를 입장인 걸 보일 때 요한이 그냥 가슴 막 뛰었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악인들 때문에 그 로마 때문에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또 그 로마 때문에 도망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러면 참다운 여러분 회복과 승리를 준다는 그 악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됩니까? 자기는 그 로마 때문에 지금 바모셈에 이름 유괴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 잡혀 있는데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너뜨리겠다는 여러분 그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여러분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이제 조서가 곧 올 겁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여러분 몇 달이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도무지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는데 특별 사면으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대요. 아직은 그 날짜가 안 됐습니다. 8월 15일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한 7월 달에 내가 아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야, 그날만 와라. 그날만 와라. 요한이 바로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천사가 소리를 지르죠. 2절에 보십시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도대체 누가 그 인을 떼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있느냐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죠.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거 맡아서 그것을 시행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단지 그냥 그 인을 뺀다는 것, 그것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을 맡아서 시행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을 뗀다는 건요, 그걸 보고 그걸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에 있느냐? 큰 소리로 막 외칩니다. 한 천사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적만이 흐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그 계획이 있는데 도무지 그걸 시행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도 예수 때문에 지금 죽음 위기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지금 있는 그런 사람의 억울함도 있는데, 그 예수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그냥 눈물 흘린 사람은 그냥 눈물로 끝나버리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너무너무 원통해서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회복을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 회복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수고로 끝나버린다면, 일평생 그냥 눈물 흘리다가 그냥 끝난다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없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킬 사람이 도대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 탄식하면서 요한이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도 여러분 이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편한 세상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 노년을 살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잘 살았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요, 이러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떨까요? 식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가만히 두면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죽어서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도무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가슴에 없고 그냥 나의 삶만 가지고 막 붙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성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막 허물어지는데, 그 허물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자기의 몸으로라도 막으려고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성을 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이름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내가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안타까우지만 지금 요한의 지금 안타까움인 겁니다. 요한이 지금 안타까운 건 자기가 그 밤모섬에서 그냥 풀려나는 거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그 섬에서 죽어도 상관없지만 예수님의 그 한 분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라는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이 요한에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아무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그 가정을 어떻게든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가정이 있어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 가정에도 그래도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예뻐서가 아니라 그 가정에 지금 막 믿음으로 허물어져 가도 어떻게든 그것을 여러분 그 가정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지켜주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내 믿음 내 마음 지키고 내가 흔들리면 내 가정도 흘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내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회에 할 이유가 이런 바로 거기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을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여러분 붙들면서 부르짖는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 때문에 교회는 지켜지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더 있으면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그 교회를 여러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겁니다. 그런 뜨거운 눈물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뜨거운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나는 너희 가정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에게는 그런 뜨거운 그 영혼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물어보시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요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통곡합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그 일을 실행할 사람이 도무지 없단 말입니까? 라고 울고 있는데 그때 24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7인을 누가 떼신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메시아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7인을 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마라. 이제 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제는 너의 눈물에서 씻겨질 날이 곧 올 거다. 그러니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요한에게 이 말이 얼마나 이런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이제는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나인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남편도 죽었죠. 하나 있는 독자인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투정을 부려도 투정 부릴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갈 맛이 나죠. 뭔가 내가 막 헌신을 하는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에 보답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내 희생에 값이 있지. 그 희생을 보답할 수 있는 그 희생을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막 속상해가지고 막 소리쳤는데 그 들을 사람이 없으면요, 이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과부가 지금 그런 겁니다.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제는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 절망에 빠있는 이 과부가 그 자신의 아들의 여러분 관을 장례 치르려고 여러분 갈 때
누구와 만납니까? 생명을 살리는 예수와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말입니까? 스폴랑코 리조마이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가슴이 찢어질, 이 창자가 뒤틀릴 만큼 너무너무 여러분 안타까워가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마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죠. 이러면 죽은 자의 관을 센다는 건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면서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울지 마라. 너 이제 울지 않아도 돼. 내가 이제 너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 너에게 이제 눈물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이제는 왔으니 이제 울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고 죽은 아들을 여러분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에게도 한 장로가 그런 마음을 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 안다. 그러나 이제 울지 마라. 예수께서 그분이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두루마리의 일을 반드시 실행할 거다, 성취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보십시오. 이겼으니입니다. 완료된 겁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미 이겼으니 이제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겨나갈 테니까 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낸 승리이기 때문에 넌 앞으로 승리할 거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이러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너무도 가장 골다픈 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겼으니 이미 이기신 겁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 똑같이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에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믿음을 자꾸 선포해야죠. 하나님 내 문제가 언제 하나님 해결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관절되겠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겨주셨으니 나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이겨질 것입니다.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름 자꾸 선포해야죠.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안에 이름 믿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이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가 없다면 아직은요, 여러분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죠. 그 이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 펼쳐 놓으시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이유는 이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가지고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실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내 문제 가지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없어서 여러분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로 여러분 죽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이 왜 생명을 끊을까요? 그렇게 귀한 생명을 왜 스스로 끊습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요. 내 문제를 가지고 호소할 사람이 도대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사람이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 내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행복이라는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큰 행복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 기사를 보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도 여러분의 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게 범죄의 소굴이라고 해도 돈만 준다면 가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찾으려고 여러분 그곳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래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하나님 믿고 이 가정 안에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다오 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기는요, 주님,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심이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에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